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령에 매여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죠. 오직 성령에 매여 이끄시는 대로 가는 순교하신 선교사님을 떠올리는 그런 찬양인데, 우리가 성령에 매여 살아야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겠다 다짐하고 또 십자가를 짐으로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성령에 매여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성령에 매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가 온전히 성령에 매여서 살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성령에 매여 살 수 있는, 뒤에 뭐라고 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령에 매인 사람이 하는 행동인 거죠. 매인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인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목숨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 21장에 보면요,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할 것을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도 4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권하기도 하고, 또 11절 말씀에 하면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한다, 이렇게 예언을 하기도 해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어때요? 뒤에 뭐라고 해야 되냐면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나를 마음을 심란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요, 억지로는 없어요. 또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요, 예수님이 그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벌을 주고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오직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또 성령에 매여 살 것인가, 또 성령의 예언대로 그 핍박과 환난을 비껴갈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성령이 사도 바울에게 미리 나타나서 예루살렘에서 네가 결박과 환난을 당한다 라고 미리 예언을 해주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결심을 한 거죠. 내 목숨, 생명을 내주기까지 내가 성령에 매여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기로, 복종하기로 내가 아멘을 한 거죠. 그런데 그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다시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내 환난과 핍박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들어가지 말라고 권하기도 하고 이렇게 권하기도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죽을 것도 각오했다는 자기의 그 굳은 결심을 꺾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하고 그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같이 성령에 매였을 때, 성령님이 명령을 하셨을 때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해요. 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았으면 끝까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까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나는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일을 해보니까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의 자세가 어때야 하느냐,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요. 젊은 친구가 우리 직장에 왔는데 일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빨리 배우고 질문을 하고 질문이 딱 적당한 질문을 하고 즉각 받아들여요. 학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가르치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인수인계를 싹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2주 지나고 이제 요번 주가 세 번째 주가 되는데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는 위에 일이 많다고 얘기를 하고 위에서는 밑에 일이 점점 많아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뻔히 알거든요. 그 전에는 훨씬 일이 많았는데 지금 일은 일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 일만 시키고 월급을 주기에는 아까울 정도로 일이 없어요. 근데 이 아이는 그 일만 하고 월급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일들을 그래서 이제 위에서는 분명히 일찍 내려보냈는데 밑에는 늦게 내려오고 어디서 이제 놀다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서는 일찍 나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에 매여서 살아서 끝까지 그 결심을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그 머리가 좋고 일을 빨리 배워도요. 성실,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 애는요. 얼마 못 버텨요. 그거를 근태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무태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무태도가 좋지 않으면 모든 것이 아무리 높은 재능을 갖고 있어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빨리 배워도 자기가 일을 잘해도 잘려요. 왜냐하면 일을 잘하면 뭐예요? 일을 하지를 않는데.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 그거를 무슨 초등학생이라 때리기를 할 거야, 야단을 칠 거야. 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걸 억지로 어떻게 시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느려 터지게 하고 가만히 서 있고 이러는 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자기 일을 미루고 밑에 일은 실장한테 미루고 위에 일은 나한테 미루고 자기는 힘들다고 그러니까 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 척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내가 그 아이가 내 거울일 텐데 내가 지금 성령님 앞에 하는 척을 하는 건 아닌가. 내가 충분히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내가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을 다 쓰면 걔 제가 가만히 걔를 보니까 자기 혼자 일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도 왜 막 계속 바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포스도 노는 것 같고 베이커리도 노는 것 같고 다 노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자기 혼자 바쁜 거예요. 1층에서 말하자면. 그러니까 억울한 거죠. 자기 혼자 일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천만의 말씀이거든요. 성령에 매여서 우리가 살 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따라가야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렇게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봐야 되는데 옆에 사람을 자꾸 보는 거예요. 옆에 사람은 노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놀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 내 모습을 보면서 왜 내가 예수님을 보지 않고 엉뚱한 거를 보지? 왜 내가 가는 길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리지? 그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거기 핍박이 받으니까 안 가도 돼. 거기는 힘든 길이니까 안 가도 돼. 라고 얘기하면 그렇지. 나는 이제까지 한 것도 잘했지.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맡겨주셨는지, 내게 얼마나 큰 달란트를 주셨는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내게 주셨는지는 내가 다 아직 가늠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힘써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힘써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힘써 감당하는 것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점점 능력이 생겨요. 힘써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요. 점점 능력이 생겨요. 심지어 성령님이 주신 힘은요. 내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요. 결박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찢겨 죽일 것 같고 사람들이 때리고 난리를 쳤지만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는 것이 계기가 돼서 로마로 들어가게 됐고요. 로마의 국교가 그리스도교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로마에 처음으로 뚫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게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아그리파 왕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누가 왕에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재판자리가 아니면 어디서 예수의 부활을 말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어디서 그런 복음을 듣겠어요?
아그리빠 왕이 뭐라 그래요? 바울아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을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그리빠 왕은 금방 알아먹은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님 그러고 나서는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잖아요. 로마로 들어갈 때 바울이 순탄했나요? 배를 타고 순탄하게 들어갔나요? 배에서 죽을 뻔했어요. 마귀들은요 성령에 매여 성령의 일을 하는 우리들을 가만두지 않아요. 죽일 수만 있으면 죽이려고 들고요. 잡아먹을 수만 있으면 잡아먹으려고 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키시니까 못하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것들이 잡아먹질 못하는 것뿐이지, 만약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 성령에 매여서 하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마귀들의 한입거리도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갈 때 바울이 그 배 타면 안 될 것 같다고 반대해요. 아유 지금 이 시기에는 항해하기가 위험하다, 위태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선장이랑 율리오라는 사람이랑 둘이 그냥 마음이 맞아서 출발하잖아요. 230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 죽을 뻔하잖아요. 근데 바울의 복음은 어떻게 돼요? 그 멜리데라는 섬조차도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죽는다고 죽지 않아요. 살지. 위험하다고 위험하지 않아요. 형통하지. 가난하다고 가난하지 않아요. 부자지. 이거는 하나님의 진리예요.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생명을 내놓는 성령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에 있어서 이거는 만고의 진리예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다고 종이 됐나요? 총리가 되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온전히 성령에 매여서 거기서 그 뭐라 그럴까 정신을 차려서 온전히 충성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적당히 하면요 적당히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적당히 하는 것은 안 했던 거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누구나 하니까. 성령님이 반드시 내게 시키는 일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를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다고요. 그거를 하나님이 쓰려고 하는데 막상 쓰려고 딱 하니까 엉뚱하게 딴짓하는 거예요. 엉뚱하게 시간 때우는 거예요. 엉뚱하게 다 할 수 있고 빨리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반드시 나를 쓰고자 하는 그 달란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겠다. 성령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잘 생각해야겠다.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참 답답한 게 본인이 그렇게 잔머리 굴리는 거를 아무도 모르는 줄 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줄 안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처음에 와서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그 전 마트에서 6개월 동안 있다가 그만뒀는데 첫 번째로 나에게 말한 거는 나이 든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일을 다 자기가 뛰어가야 되고 자기가 앞장서야 되고 자기만 일을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거였고, 두 번째로는 임원진이 그러니까 관리자들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엔 자기를 굉장히 이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계기가 있었는지 자기 딴에는 뭐 지네들끼리 흉을 본 거나 아니면 지네들끼리 무슨 파싸움을 하다가 그런 것 같다고 하면서 자기를 갑자기 미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째려보고 뭐 그 시선이 안 좋더라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그런데 자기가 버티고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되게 했어서 6개월 만에 그만뒀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앞뒤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 아이가 나이 든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 일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이 아이가 하는 행태를 보면 걔가 제일 일을 안 해요. 다른 사람이 한 말이에요. 이 마트에서 걔만큼 일 안 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본인은 자기가 일을 다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데 왜 내 십자가만 무거워요?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이 길어요? 왜 나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베드로한테. 요한은 따라오든지 말든지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러잖아요. 네 그릇과 제 그릇이 다르고 죄를 일으키실 능력이 주님께 있고 너가 누구를 이렇게 비교할 쟤는 왜 일을 조금 하고 월급까지 가고 나는
그건 주인이 알아서 할 일이지, 하나님 아버지가 알아서 할 일이지, 내가 따질 일이 아니에요. 나는 다만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게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보답하기 위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쟤는 왜 안 달려가는데요? 쟤는 걸어가는데요? 쟤는 제대로 가는 거예요. 그는 개고 나는 나예요. 그러면서 그 관리자들이 갑자기 자기를 미워하기 시작했대요. 주님도요, 주님이 명령하실 때 아멘 하고 쫓아가는 사람과 일을 하죠. 주님이 명령 내리실 때 머뭇머뭇하고 뒤돌아보고 잠깨 부리는 사람하고는 예수님 일 못하셔요. 영의 일은 순식간에 일어나요. 마귀와의 전쟁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명령을 즉각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전쟁터에 가서 충성스럽지 않은 군인들과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그러면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죠. 누가 적군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온전히 성령에 매이지 않으면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는 자리에 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뒤통수를 때릴 수가 있다니까요. 나는 충성하는 줄 알아요. 나는 예수님께 최선을 다하는 줄 알아요. 근데 명령을 즉각 수행하지를 않는다니까요. 명령은요, 즉각 수행해야 돼요. 특히 전쟁 때는. 특히 싸울 때는. 씨름을 할 때는 즉각 수행해야 돼요. 한 템포만 늦으면 그거는 이미 끝난 거예요. 쏴라 할 때 쏴야지. 다 전쟁 끝난 다음에 후퇴해서 후방에 있는데 그때 쏘면 되겠어요. 주님이 명령하시는 명령을 즉각 수행하는 충성스러운 종들과 함께 일하셔요. 주님은. 그래서 제가 결국 그 아이가 뭐든 하는 걸 보더니 오래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는 참 안타깝다. 왜 자기의 상황이 자꾸 이렇게 변하는지 본인만 모르잖아요. 본인만 모르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내가 온전히 성령에 매여서 가는 거.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하는 말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겠다. 내가 성령에 매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것들과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것들과 환경의 음성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들에 집중해야겠다. 그걸 위하여 기도하고 그걸 위하여 깨어 예배해야겠다. 그리고 그 명령을 즉각 수행하는 훈련을 해야겠다. 이것만이 성령에 매여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자들이 해야 할 바른 자세예요. 오늘 제가 여러 그 친구들을 보고 이렇게 보면서 다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 다 다르고 그릇이 다 다르고 담긴 것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바라보고 나아갈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말씀을 봐야 돼요. 예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인지, 이미 지나간 과거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 말고 말씀하시지도 않은 미래에 일어날 일 말고 오늘 지금 이곳에서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어 있으셔서 깨끗하셔서 또 내 생각으로 잠깨 부리지 말고 오직 주의 성령에 매여 어디를 가든지 명령대로 수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에 매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귀하심을 깨달아 그 명령대로 즉각 수행할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고 깨끗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면 쓰시마 하셨사오니 깨끗하여서 명령대로 움직여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잔꾀와 우리의 게으름과 물러서고 싶은 두려운 마음과 여러 가지 마음들 또 다른 것들과 비교하며 마음에 오해하는 모든 것들 이 시간 주님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둠이 틈타지 않게 하시며 오직 빛 가운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